우리나라에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사진 보시면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안상홍, 구인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다가. 근데 뭐 지나간 사람들 말고 지금까지 살아서 활발하게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50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20분이 계시고요. 워낙 많아서 누가 진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가수다 아니고 나는 예수다. 서바이벌 오디션. 저들 중에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50명 중에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저 중에서 누군가 진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진짜를 찾아낼 수 있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공개를 했어요. 일단 다 죽인 다음에 부활하시는 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죠. 부활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주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부활이 있어야 진짜 예수다, 부활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 세상도 아는 그 부활을 정작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다음 날 바로 주일, 오늘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인데 아마 거기가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달아나듯이 떠나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에 가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상한 일이다. 부활을 믿을 여력이 없어요. 그저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들려온 이상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려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는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절망이 지배하는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가게 될지, 언제 우리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될지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도로 그 저주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그런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상실감에 엠마오로 걸어가며 계속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어느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뒤에 같이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5절 1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시려고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대화의 주제를 물으셨을 때 그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왜 주님을 알지 못하였는가?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눈이 가리어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슬픈 얼굴 속에 우리는 그들의 슬픔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죠. 지금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옆에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은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습니까? 오늘 그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인지 물으셨을 때 그 질문에 황당하다는 듯이 둘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지금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니 저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가? 18절이죠.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혼자만 알지 못하는 건, 자신들만 알지 못하는 건 이 두 사람이 아니었는가? 지금 누가 자기들 곁에 오셔서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다 아는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당신만 모르는 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이 글로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빼고 다 안다. 너만 빼고 주님이 네 곁에 계신 거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당신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 사실을 혼자만 모르냐 말하고 있는 그들은 정작 본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깊은 슬픔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 아멘. 사람은 왜 슬퍼합니까? 사람은 언제 절망합니까?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절망하게 되죠. 소리 없는 절망이라는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한 아이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컵라면을 먹으려고 자전거도 주차를 해놓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온 신경을 이 라면에 집중해서 들고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렸는지 이 컵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이 컵라면을 다시는 먹을 수 없겠구나. 땅바닥에 떨어져서 엎어져 버린 컵라면은 다시는 살리지 못하겠구나. 이 절망,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죽음을 자신들이 목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저분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느꼈는데, 저분이 우리 민족의,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상실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사람은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절망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참혹하게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안치해야 마음의 위안이 될 텐데 아무도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22절 이하 한번 보시죠.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은 믿지 않아요. 그냥 흘려듣고 지금 이들이 강조해서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노란 글씨 보셨죠? 시체를 보지 못했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본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죽은 종교인은 내 안에 어떤 상실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요.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절망과 상실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슬픔의 절망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어디 기댈 곳도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이 눈을 뜨고 함께 대화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 내가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 내가 슬퍼하는 이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나를 돌아보시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룸메이트와 둘이 생활을 하는데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먹한 관계로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한숨 눈을 좀 붙이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잠깐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눌려서 그런지 자고 일어나는데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그래서 겁이 덜컥 나죠. 너무 무서워서 친하지도 않은 룸메이트를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울먹거리는데 옆에서 룸메이트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면 안대 끼셨어요. 우리 또한 수면 안대 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서 바로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못 알아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안대가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염려의 안대, 결핍의 안대, 슬픔의 안대. 나의 눈을 가려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실감, 결핍, 슬픔, 그것이 그들의 눈을 온통 가려서 바로 코앞에 주님이 계신데,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젊은 친구들은 알아듣는데 에바네, 에바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에바라는 말은요,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한 상황이나 사건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예상을 벗어난다라는 뜻이다.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바하네라는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러와 오바의 같은 이렇게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익숙한 이런 상호들이 있잖아요. 에바다 수제비, 에바다 족발, 에바다 교회. 이게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상호명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게 웃음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족발집 에바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라는 뜻이야, 가지 말라는 뜻이야? 거기 맛 없다, 그런 뜻이죠. 저 수제비집, 거기 가는 거 좀 에반데, 거기 서비스가 안 좋은데, 뭐 그런 뜻이에요. 저 교회 에바야, 왜 가?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좋은 선택 아니다. 이 부활의 주일, 주님을 눈앞에 두고 슬픈 얼굴로, 절망감에 빠진 마음으로, 상실감에 젖어서 너희들끼리 주저앉고 있는 것, 그거 좋은 선택 아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로 에반데라고는 안 하셨지만 뉘앙스가 똑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결국 슬픔의 정서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을 믿었다. 우리는 이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슬픔의 정서로 흘러가는 그들을 별안간 꾸짖으십니다. 전에는 몰라도 오늘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너희들이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은 참 미련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들의 저주와 한계와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때려잡기 위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사망의 고통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 아니에요.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한 번의 죽음은 경험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우리 3초 동안 빤히 바라보겠습니다.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 잘 믿으시는 얼굴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마냥 좋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뺏을 수 없는, 상황이 뺏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을 따른다 말하는 제자들인데 교회를 다녀요. 평생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굳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면 오늘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늘 울상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 슬퍼하지 않기를, 우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내 손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주신 것도 못 누리면 주님이 안타까우실까요? 안 안타까우실까요? 안타까우시겠죠. 왜 그렇게 못 누릴까? 막혀 있으면은요, 눈이 안대로 가리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막혀 있으면 들리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려줘도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데 막혀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무겁고 근심이 많을까? 막혀 있기 때문에요. 막혀 있는 답답함 오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고난 주간에 진짜 주님께서 깊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조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밤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가고 그때 좀 상태가 심각해서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이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그냥 안 쉬어져요. 코 뒤에서부터 목으로부터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몰라. 아, 이대로 죽는구나. 아무것도 못해. 새벽에 응급실 갔었는데, 이번에 갔다는 건 아니에요. 전에 갔었는데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때 좀 놀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숨 쉬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네 삶은 내 것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냥 살아왔는데, 이번 고난 주간에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밤에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확 조여오는 그 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오더라고요. 딱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내일 새벽 설교 어떻게 하지? 이번 주 예배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먼저 드는데 그 절망감이 있어요. 너무나 무력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누워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기어 올라오듯이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 호흡의 안대, 꽉 막혀 답답해하는 나를 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는 같이 오는 거잖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의 답답함, 그 고통,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혀있는 걸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세상 답답한 거예요.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혀서 답답해하는 그것을 뚫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치에 맞지 않다 에바다 그게 아니고 진짜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해석해보니 완전히 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디아노이고 완전히 내가 너를 열어주겠다. 오늘 네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것을 내가 열어주겠다. 숨을 쉬지 못하는 그것을 열어주겠다. 말하지 못하는 입술을 열어주겠다.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슬픔의 안대에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눈까지도 에바다, 해석하면 디아노이고 열어주겠다. 완전히 열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가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에바다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에바다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물론 성경이 아람어로 쓰인 건 아니니까 에바다라고 단어가 쓰인 건 아니지만 에바다 본문에서 말하는 에바다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 뜻이 디아노이고, 오늘 디아노이고를 동일하게 두 번 씁니다. 눈을 밝아지게 해주셨다. 성경을 밝히 풀어주셨다. 나의 막혀있는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에바다 명령하시며 어두운 나의 영혼에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실 예수 부활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죠.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몸과 영혼이 병드셨습니까?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결핍이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마저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내 얼굴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픔의 정서에 가득하여 절망감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는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슬픔과 걱정은 예수 이름 앞에 눈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모든 저주와 결핍과 고통을 모두 다 가져가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눈이 가려 있어서 보지 못하면 늘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늘 슬픔의 정서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본 사람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주님, 육신의 주님을 보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도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된 다음에는 조금 전에 그들의 슬픔의 원인이었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슬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조금 전에도 똑같은 고백이었잖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밝히 본 후에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은 이제 사라지셨지만, 없어졌지만, 그들은 더 이상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활력을 내어 걸어왔던 길을 반대로 달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에 빠져 있는 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슬픔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바라볼 때 근심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 내 눈을 여시려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부활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눈도 열어주소서. 내 귀도 열어주소서. 내 입도 열어주소서. 오늘 나에게 에바다 명령하심이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